오늘 어지간하면은 이제 상고는 다 뛸 것 같은데, 26페이지 수보리야 하는데 그죠?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가 마는가. 우리는 자꾸 이제 형상으로 보죠. 형상으로. 근데 실제는 이제 형상으로 보는 거는 오늘도 그 말이 나오는데 한계 반계라고 그러는데, 형상으로만 보는 것을 이제 한계 반계 본다 그러거든요. 한계 반계 본다. 그럼 한계는 뭘 얘기하고 반계는 뭘 얘기하는지, 어쨌든 형상으로만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반만 보는 거지 전체는 못 보는 거다. 그래서 30 이상이 이제 말하자면 요새 몸짱 을자입니다. 몸짱 을자인데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가 마는가. 그럼 이제 반만 보고 우리가 다 봤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30 이상만 보고 열애라 하면은 그거는 한계 반계 본 거지, 반계 본 거지 온 거 다 못 본 거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 우리도 이제 껍데기만 보고 자꾸 이제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반계, 한계 반계라 그러는데, 그럼 한계 반계를 더 봐야 되는데, 그럼 한계 반계는 뭔가 하면은 우리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 형상만 보고 반틈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부처님은 형상 반계를 보는 거와 동시에 또 이제 본질까지도 봐가지고 온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내하고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반계만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반도 맞아 봐라. 전체를 봐라.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쉬워. 우리가 뭐 불성이다 뭐다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말들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반쪽만 보고 있는 그 시각을 온 것 전체를 보도록 만드는 거,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개짜리 30 이상만 보고 봤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30 이상 보는 거는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니까 온 거를 다 봐야 진짜 본 겁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까닭이냐? 30 이상으로만 부처님을 볼 수 없다 하니까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설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 하니까 또 이게 반쪽짜리라. 한계 반개짜리라. 요 상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보고 우리는 상이 아니다는 것은 못 보고 30 이상만 보고 자꾸 이제 우리는 바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차이인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아닌 것을 봐야 이제 30 이상하고 상 아닌 것을 봐야 이제 거기서 온 거를 다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효과는 우리는 이제 지금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내가 오늘 시간이 바쁘니까 뒤에 나오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상을 30 이상을 상 아닌 것까지 이제 보면은 그것이 진짜 30 이상이라고 이름한다. 진짜 이제 그걸 30 이상이라고 이름한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우리는 건강에 다 본 거예요. 요거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막 한 거라. 요것만 이해해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견성해보는 게라. 상 아닌 것을 본다 하는 그 자리가 불성자리라.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자성이라고 그러고 법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상만 보지 성품을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대말로 해가지고 형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본다. 내가 본질이란 말을 쓰죠. 그 요즘 사람 듣기 좋게. 그러니까 옛날 말대로 하면은 자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뭐 법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다 상 아니다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님이니라. 이걸 논아놓고 상이다 상 아니다 이걸 논아놓고 보면은 또 그거는 부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상이 곧 상 아닌 것이 이에 참된 것이 된다. 그게 진짜다. 상이 상 아닌 거. 그러니까 요 컵 두경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상인데 여기 바짝개가 없어진 거는 이제 상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또 잘못 본다는 거. 이거 이대로 상 아니라는 거죠. 이거 상이잖아요. 컵 두경 상이거든요. 그럼 이대로 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 연기 현상인 줄 알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 현상인 줄 알면.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몇 달을 했는데 이 말을 지금 여기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공이라는. 그럼 이제 이 형상만 우리는 반쪽만 본다 하는데 우리는 이 형상 못 보지 이것이 공인 중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형상만 보지만은 부처님은 이 형상도 보고 이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형상 속에 본질이 있어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면은 성품을 봤다. 그래서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견성이 바로 성불이고. 그래서 말로는 이제 굉장히 쉬운데도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이 쉬운 말도 사실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가 봐요. 체험하면은 이제 도인이고 말로 알아야 체험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상발심, 뭐 신의 발심 이게 나오는데 내가 왜 정견을 강조한다는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게 공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닦을 때에 그것이 이제 바른 길로 닦는 것이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가 닦아가지고는 첫날 백날 닦아도 그거는 이 망상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정견을 갖춰서 공부하라 하니까 고심은 교학자라는 거예요. 교학자. 그럼 내가 보면은 지금 무식한 거는 모르고 날 보고 교학자래. 어느 선사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지. 육조당형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은 정견을 갖추는 거. 정견을 갖춰야 상을 여인 상태에서 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이 있다. 내가 있다고 발심해봤자 첫날 만날 해봤자 그거는 견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안 해. 안 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석종사 가면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거 교육을 하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동국대학교 교수님들도 불교학자도 많고 우리나라도 일본 비하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불교 공부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가끔 불교 신문 같은데 이제 그 글 쓰는 거 보면은 나는 꼭 읽어줘요. 나는 이러는 목적이 뭐예요? 이분은 중도 연기를 아는가? 그거 보려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경수 교수가 그래도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또 일찍 죽어버리대. 거의 없어요. 또 놀란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강사치고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 실제 그래요.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생활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 이제 교나 동남아 불교 같이 보기는 좋습니다. 손가락 불교 해가지고는 대승불교가 왜 생겼는데요? 손가락 불교를 하니까 실제 도움이 안 되니까 대승불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떠나서 수행하려고 하는 거는 토끼불 구하는 거나 같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 구해지도 않고. 이제 이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육조스님은 32상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32상자는 32 청정행위니, 이 청정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내다 니다 본질을 보면서 수행하는 것을 청정행위라고 그럽니다. 육조스님이 괜히 뭐 청정소리를 했겠어요? 32가지 행을 닦는데 청정한 행을 한다. 그럼 이게 뭐 본질을 보고 자성자리를 보고 불성자리를 그 자리에 맞게끔 이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청정행위입니다. 청정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초월한 거거든요. 바로 이거 나와요.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수행이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분별심으로 수행하는 거는 백날 천날 해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참선뿐 아니라 뭐 다른 보살행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연불하는 것도 모든 수행이 청정행위 돼야 돼. 이건 기본입니다. 불교 기본. 그래서 내가 자꾸 정견 얘기하는 겁니다. 32 청정한 행을 하니 32가지 행을 하는데 그 32가지 행 중에 니다 내다 또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청정행위 안 되고 32가지 오렴행위 됩니다. 그건 오렴행위 돼요. 그래서 이제 정견이 그만큼 필요하다. 32 청정행위니 5근 중에 6바라미를 이제 닦으며, 그러니까 5, 6, 30, 또 2근 중에 이제 2근 중에 또 무상무의를 닦아가지고 30에서 그 두 개를 합하니까 이것이 32 청정행위라고 이름함이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정행입니다. 청정행. 84,000 행을 닦더라도 청정행 아니면은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청정행이 뭐냐? 니다 내다를 초월한 본질을 보고 그 본질에 맞게끔 닦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2 청정행이라고 이름합니다. 항상 32가지 청정행을 닦으면은 곧 성불함을 얻는다. 32 청정행. 32가 의미가 없습니다. 6바라밀이 됐든 84,000이 됐든 그건 32행이 됐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은 청정입니다. 청정. 니다 내다 초월한 그 자리에서 닦는 거. 그 자리에서 닦으면은 하나를 닦아도 84,000 닦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편리한 거라. 우리는 이제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따르면 84,000 행을 닦으면 84,000 행이 다 깎아기라. 그런데 청정행을 닦으면은 가지는 벌려놓으면 84,000이지만은 내용은 하나. 이렇게 편리한 법이라. 이렇게 편리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32가지 청정행을 닦으면은 곧 성불함을 얻는다. 만약 32 청정행을 닦지 아니하면은 이 청정행을 안 닦으면은 내다 니다에서 닦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거기서 닦으면은 마침내 성불하지 못한다. 안 된다. 불교는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지하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행을 이 청정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닦으면은 모든 게 다 수행이 된다. 근데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도, 백날 앉아 있어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한은 그거는 참선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요새 젊은 사람 무늬만 참선이라. 무늬만 사람이라고. 무늬만 참선이지 그건 참선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스스로 32 청정행을 닦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여기에 이제 그 야부 스님이 송을 붙이기를, 요 송은 뭔고 하면은 수보리야
뜻이 어떠한고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마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고 열애가 설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30 이상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착업니다. 노파의 적삼을 빌려 있고 노파에게 절한다. 이 중국 속담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주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내가 설명을 하고 어쨌든 노파의 적삼, 이 적삼을 빌려 있고 이 노파가 사실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의 적삼을 빌려 있고 부처님의 이론을 빌려 입고 이렇게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을 빌려 입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조금 풀이 해놨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이제 다는 안 풀고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좀 풀어서 내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푼다고 또 날 보고 시비하는 사람도 요새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100%는 안 풀더라도 그중 100% 중에 한 10% 정도 풀어주면은 더 흥미도 갖게 되고 더 재미도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공부하도록 나는 유도하니라고 내가 그렇게 힌트를 주는 것이지 내가 뭐 공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적삼을 빌려 있고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적삼을 빌려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걸 빌려 있고 이제 그 부처님한테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다. 부처님이 무상을 밝히고자 하시거늘 과연 능히 상 아닌 걸로 대답했다. 부처님이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도는 어디 있겠어요? 한 개 반개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대답을 유도를 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유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을 밝히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수보리가 그것을 이제 짐작하고 잘 알아가지고 그걸 지음이라 그러거든요. 서로 잘 아는 사람. 이제 수보리는 지음이라. 그러니까 상이 아닌 본질로서 대답했다. 만약 부처님이 상을 물었다면은 또한 능히 상으로서 대답했을 것이다. 이제 부처님이 이도한 대로 자유자재로 이제 수보리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것을 갖고 이제 노파의 적삼을 빌려 있고 노파에게 절한다. 거기에다가 개송을 붙이기를 네가 있으니 나도 또한 있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편이 있죠.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원리에 이런 면도 있고 또 자네가 없으니까 나도 또한 없다.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유무를 함께 세우지 아니하니 유다 무다를 이건 다 쳐버린 거예요. 함께 세우지 아니하니 서로 대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 주둥이 자자죠. 몇 뿌리 자자죠. 세 주둥이거든요. 세 주둥이가 로도했다. 로도는 어디는 보면은 로자가 웃는 거고 도자는 거쳐할 거자 웃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데 있는데 타너심은 로도를 이제 이제 세 주둥이가 빼죽한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제잘거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는 걸 이제 근데 그 뒤에 이제 해석으로 봐서는 타너심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무를 서로 세우지 아니하니까 서로 대해 가지고 주둥이가 빼죽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침묵했다. 침묵함이로다. 물음을 받아가 대답이 있으니까 어긋남이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못 봅니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음을 받아서 대답이 있으니까 어긋남이 없으니 네가 있고 네가 없음이 또한
나도 또한 그러하다. 나도 또한 그러하다.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물을 함께 세우지 아니함이여. 앞에 이제 자로도 하는 그 해석입니다. 유물을 함께 세우지 아니하며 서로 대해가지고 묵묵히 말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주둥이가 뾰족한 상태로 있다 하는 그 타느심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유물을 세우지 아니해서 무언으로 대함이여. 외도가 부처님한테 물음에 세존이 양구하시니 그 새가 그러함이니라. 이제 부처님 당시에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묻기를 유언으로도 묻지 않고 무언으로도 묻지 않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침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도가 말로서도 묻지 않고 말 아닌 것으로도 묻지 아니한다 했는데 침묵 안 하면 말 안 하는 건데 그래도 부처님이 정말 이제 잘 설해줘서 내가 이해를 잘하고 갑니다 하고 인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옆에 아란이가 가만히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했는데 뭘 잘 알아들었다 하는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얘기가 좋은 말은 채쪽만 봐도 삼천리를 달려간다. 어진 말은 이제 채쪽만 봐도 이제 삼천리를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아란한테 이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도가 부처님한테 물었는데 세존이 양구하시니 그 새가 그러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저는 가는 건 그 위에 이제 외도가 물은 겁니다. 가히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도적놈 말을 타고서 도적놈을 쫓는다. 전장에 가서 이제 도둑놈 말을 이제 뺏어가지고 도둑놈 말을 타고 이제 도둑놈을 쫓아가는 거랑 같다. 수보리가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마느냐 이제 물었을 때 30 이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본질까지 봐야 됩니다 하는 대답에 비유한 겁니다. 또 이것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 계속 그 노파에게 적삼을 빌려 가지고 노파에게 절한다 하는 극입니다. 이것은 가히 노파의 적삼을 빌려 가지고 빌려 있고 노파에게 절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보리가 정말로 이제 부처님 뜻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이제 형상만 무늬만 보고 본질은 못 보고 그걸로서 이제 우리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이해관계도 우리가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립 갈등하면서 우리는 이제 고뇌하고 사는데 이 본질까지도 부처님이 본 그 본질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고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운문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매일매일 전날로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하려고 우리는 사실은 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살기만 살면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질 건데 내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신문을 한 장 갖다 줘가지고 중앙일보입니다. 보니까 제주도의 어떤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동국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철학과를 했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조금 사회에 불우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재활 훈련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자기도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나 서울에서도 지금 그 프로그램 갖고 소규모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성프란치스카라는 그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 교수님이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노숙자나 조기 퇴직자나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왜 우리가 사느냐? 그부터 질문을 던져요. 왜 사느냐? 이제 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참답게 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 그 사람들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왜 내가 이제 고생스럽더라도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이 일깨워줘가지고 삶의 이욕을 이제 그 사람들이 불러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와, 내가 선센터 하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그 서울 성프란체스카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노숙자가 상당히 구제가 되고 있답니다. 우리 이 불교에서 이거 하나 하자 그렇게 내가 이 얘기해도 깜짝 안 해요. 조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희망인데 국회만 그게 예산만 통과되면은 몰라 엉뚱한 짓 안 할란가. 날 보고 그 프로그램 이제 날 꼭 참여시키라고 그랬는데 또 그럼 돈 갖고 뭐 장난하고 엉뚱한 짓 안 할란가 몰래. 지금 템플스테이에 600억을 이제 정부에서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회만 통과되면은 3년 동안 정부에서 600억 지원해 주는데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4대 권역 이제 서울,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이래 가지고 그래서 템플스테이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는 선센터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지금 희망이 보이는데 우리는 하면 좀 규모를 크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전부 돈 때문에 모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말고 정말로 인간답게 살자 하는 운동. 그래서 나는 그쪽에 학교에서 그거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가톨릭 쪽에서 그걸 하고 있어도 나는 굉장히 반갑더라고. 다른 종교도 하라 얘기라. 우리도 하고. 그럼 종교마다 특색을 살려가면서 대한민국에 그런 붐이 일어나면은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회는 안 될 거 아니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세계적으로 하루도 피날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부터라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참, 나는 가톨릭 한다고 해서 조금 더 뭐 샘나고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 너 먼저 해라. 사실은 나도 나가서 지금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맨 그거 하고 있으니까. 해라. 하더라도, 이제 뭐, 우리가 후발로 이제 하더라도, 이제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불교 쪽으로 이제 좀 취향이 있는 사람은 불교 쪽에서 하고, 또 가톨릭이나 이제 개신교 쪽에 이제 그쪽에 소양이 있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하고, 또 무종교인들은 또 철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각계 분야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배워가 스님들도 이제 각자 이제 자기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규모를 적게라도 이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와 중생이라 이게 하와 중생. 먼저도 이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장엄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장엄입니다. 제일 핫바리가 절 짓고 탑 세우는 거래.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몸으로 하는 건데 이 몸으로 하는 건 남을 존경하는 거. 셋째가 이제 이 본질, 비상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을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장엄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얘기 말고 딴 데서 봤나? 이거 나왔어 앞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절짓고 탑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제일 핫발이라. 그렇게 나도 저 톡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항상 그 생각해요. 그래요. 저 잘 짓고 뭐 있나? 비 안 새면 됐고 뭐 방떠시면 됐고 그런 거지 뭐 잘 짓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좁다고 자꾸 이제 총무원회 포교원의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그 더 질 데가 없으니까 공간에 2층 지으래 날 보고 보다. 그럼 버스 한 3대는 와서 이제 그 연수 자기들 할 수 있다고 2층 지으라고. 그 내 생각하고 복구만 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이거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이성 씨하고 그 동문이더라고. 그래서 자기하고 평소 그 교수를 잘 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랐대. 그래서 내가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성프란치스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거를 3개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석종사 가기 전에 그걸 나한테 붙여두고, 그래서 석종사 가서 내가 그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제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도통해가지고 37 동안 고민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고민하고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렵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방금 내가 이 얘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려면은 30 이상이 상이 아니다 하는 이 본질,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할 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유상발심이라면은 이상발심, 상을 여인 발심 뒤에 나옵니다. 예. 그 이상발심이란 말을 외우세요. 예. 유상발심, 이상발심. 그거 외우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령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정견을 갖춰가야 이제 우리가 자기 수행도 바로 하고 남도 이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사와 같은 신명으로 보시함이거든, 어떤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사 모래수만한 이제 몸뚱이와 목숨으로 보시함이거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 내지 사구계등을 수지해가지고 타인을 위해 설하면은 그 복덕이 심히 많습니다. 여기 사실은 그 복덕이 앞에보다 더 많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심이 많습니다 해도 그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그랬어요. 앞에 것보다 더 복덕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자주 나오고 하니까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또 겐지스강 모래수만침 우리가 목숨을 버려가지고 누구한테 보시하더라도 이거는 유상발심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경 가운데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경재상 비상열에 이 사국에만 갖고 그것을 남한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면은 항아사 같은 모래수만한 신명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복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거는 유상, 뒤에 거는 무상.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를 하기를 지혜의 안이 없어가지고, 지혜의 안이 뭔가 하면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양변을 초월한 그 본질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지혜의 안입니다. 있다 없다 내다 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시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고 반야신경의 오온이 개공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눈이거든요. 그 지혜의 눈이 없으면은 공연히 몸을 버려가면서 보시하면은 지혜의 눈이 없어가지고 그건 공연히 하는 거예요. 공연히 몸을 버리고 보시하면은 이것은 보리의 바른 길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 길이 아니라, 아무리 몸뚱이 1000개, 10,000개, 겐지스강 모래만한 겐지스강에 또 모래수만침 신명을 버리더라도 그거는 지혜 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리의 정로가 아니다.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생사의 고통의 윤회를 초래할 뿐이다.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신명을 버리가 보시하는데도 그거는 보리의 바른 길이 아니고 그거는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그런 고통일 뿐이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스님이 되고 또 선방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 그래요. 대다수 유상발심이거든요. 정경이 안 갖춰져 있어요. 공부 안 된다 하면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도 금명 안 하는 거예요. 유상인 이상 절대 공부 안 돼요. 그건 윤회의 반복일 따릅니다. 윤회의 반복. 그만 선방에 앉아가지고
몸띠가 1000개, 10,000개 부서지더라도 그건 소용없다. 유상으로 하는 거는. 무상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효봉신 같은 이는 이제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무상을 크게 느끼고 그분은 이상 발심입니다. 느껴가지고 발심해가지고 그분은 그 신계사서 공부하실 때에 막 자복에 하도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궁디가 물러가지고 자복이 궁디하고 이렇게 쩍 달라붙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띠를 이제 겐지스강 모래수만침 아무리 내버리고 내가 보시를 하고 공부를 고행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무상을 우리가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만 그거는 생사고륜, 생사로서 끝없이 윤회할 뿐이다. 그건 안 된다. 그럼 그 밑에요. 수지사구 해가지고 사구계를 받아 지녀서 지혜안이 열리면은 이것은 참된 보리의 바른 길이다. 사구계를 갔든지 건강형을 하든지 뭘 갔든지 연기를 알든지 중도를 이해하든지 지혜안만 열리면은 그거는 참된 보리의 바른 길이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열반진상을 증득하리니 그런 사람은 열반진상을 증득한다. 열반진상을 증득하면은 우리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유에 가더라도 자유자재하고 무에 가더라도 자유자재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유의무의 이제 그런 게 이제 열반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이다 무이다 하는 그 우열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이 계공인 줄 알고 공부를 해야 그것이 보리정로가 되고 오온이 계공인 줄 모르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필요 없다. 그거는 다만 생사윤회를 반복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 우열이 교연은 분명하다. 예, 분명하다. 육조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간에 기중한 것은 신명의 지내감이 없거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즘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그만큼 우리는 더 이제 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것도 남이 지기는 하고 지가 치를 지기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온이 계공인 줄 알고 바른 이제 보리의 그 정로를 우리가 이해만 했다면은 절대 자살 안 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줍니다. 자기가 함부로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 함부로. 그래서 이제 이 자살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존재가 부처님이라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부처님이라. 내가 부처님인데 여태 내가 부처님인 줄 모르고 내가 밑조원짜리인데 동정 한 입짜리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안의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정말로 가치가 있거든요. 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못 보고 니다 내다만 껍데기만 보니까 자기가 한 10원짜리나 1전짜리로 뺏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대를 하면서 껍데기만 이제 남한테 돋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우리가 몸짱얼짱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제 또 아내한테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을 때 그분들도 같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신명의 진해감이 없거늘 보살이 법을 이해가지고 무량겁중에 신명을 버려서 보시해서
일체 중생에게 논아주면은 그 복이 비록 많으나, 그것도 복이 많습니다. 많으나 또한 이 경의 사구를 받아 지니는 복보다는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이 무의를 이야기해놓고 무상을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다급생에 이제 우리가 몸을 버리되 그 본질, 공한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이 공한 뜻이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본질 못 본다 그랬죠. 공한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망상심이 재지지 아니함이니라. 원래 이 중생이요. 그렇게 되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상발심 해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발심해야지 아무리 발심해야지 하지만은 유상으로 남아있는 한은 말뚝신심입니다. 말뚝신심 며칠 안 가요. 내란익이 나오면은 그 발심이 또 사그러져 버려. 근데 무상인 줄 알아야 진발심이 됩니다. 원래 중생이요 일념으로 경을 가져가지고 내다 니다 하는 것이 몰록 다 하면은 망상이 이미 재해짐이라 은하에 성불한다. 그런 사람은 은하에 이제 성불을 함일세, 고로 다급에 몸을 버리는 것이 경의 사구를 가지는 복보다 갖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이제 그 무상발심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색채가 있는 한 주사위로다. 우리 보통 주사위 이렇게 던지는 거 6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6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면이 되어 있는 주사위다. 이게 이제 비교한 말인데, 이제 여기서 내가 힌트를 주시면은, 이런 이제 차거나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여러 얘기를 끌어다 비교하는 거를 거의 100%, 혹시 이제 그 부분을 비교한 게 있는데, 거의 100% 우리 마음에다 비교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색채가 있는 한 주사위다.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는 이제 이 손은 하나잖아요. 손은 하나인데 두 가지니까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 하잖아요. 예? 두 가지 색채를 가진 한 주사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도 연기 이 본질을 잘 이해만 해도 이런 비유를 턱 들면은 그냥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했다는 거 금방 아는 거라. 두 가지 색채의 한 주사위로다. 우열이 분명한 것은 곧 없지 아니하나 그러나 수단 닦고 끊는 공후는 면치 못함이니,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32상을 32상이 아니기 때문에 32상이라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32상을 32상 아닌 걸로 보려면은 거기에는 아닌 걸 보려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닦고 끊는다. 32상을 32상으로 보지 마라. 범수유상을 계시허망으로 봐라. 그래서 만약 상을 상 아닌 걸로 봐라. 이거 전부 닦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닦고 끊고, 그거 한 면이 있고,
또 이제 겐지스강 모래 수만침 내 몸띠를 맡아가지고 보시해라 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우열은 분명하나 분명해가 없지 아니하나 이 두 가지가 닦고 끊는 공훈은 면치 못한다. 이건 닦고 정득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을 겐지스강 모래 수만침 맡아가지고 남한테 보시하고 닦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는 것도 그것도 역시 닦는 거라. 그것이 이제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거지만은 몸 보시하는 거는 열등한 거고 그거는 우수한 거지만은 그것도 닦는 거라. 닦는데 그러면은 본분납자 입장에서 볼 때 닦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본래 부처다 하는 그 입장,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앞에 거는 닦는다 끊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교입니다. 교. 그리고 본분 입장에서 본다 하는 건 이건 선이라. 본래 우리는 부처라요. 우리는 부처라. 두 가지 색채의 한 주사이라. 본래 부처예요. 그 입장에서 볼진대는 우리가 움직이고 멈추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자체가 이 몸띠를 끝없이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몸띠로 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찌 신명을 버리는 수고를 하리요? 그럼 몸띠 버릴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냐요. 본분 입장에서. 듣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보시하는 거는 똑같은데. 왜? 이거는 작용입니다. 작용. 이 보세요. 이게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가지고 몸띠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듣고 보고 하는 것도 맹리 작용이잖아요. 몸띠 버리는 것도 작용이고.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 하는 걸 알면은 이거 듣고 보고 하는 게 몸띠 버리는 거는 똑같아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몸띠 버리는 수고를 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가 이제 이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편리한 거예요. 아이 겐지스강 모래 수만침 나타가 몸띠 버리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본질 상이 상 아닌 걸 알아버리면은 그런 수고를 안 해도 그 수고하는 것보다 더 스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좋고 편리한 길을 놔두고 우리는 다생겁으로 몸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미련한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분 입장에서는 움직이고 조용한 것이 다 보시를 행하는 것이니 어찌 신명을 버리는 수고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말하고 침묵하는 것이 또 이제 경전을 굴리는 거나 같아요. 경전을 독송하는 거나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이것이 경전을 독송하는 거나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찌 문자를 독송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까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쉬운 길이 있어요. 이 쉬운 길이 또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길을 놔두고 우리는 왜 먼 길을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뺑뺑 도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편리한 게. 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고. 그래서 이제 닦고 정덕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본분 그 자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참선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 입장에서 보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닦고 정덕하고 끊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손가락이라. 달에 가면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선이 좋다는 거예요. 선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막 이거 읽고 듣기만 해도 나는 속이 시원하거든요. 3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본분 납자 입장이 되려면은
아까 말하는 형상 보지 말고 본질만 보면은 그렇게 된다. 이러한즉 이렇게 이제 본분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한즉 경을 가지고 독송하는 거나 또 신명을 바쳐가지고 보시하는 것을 짐짓 겸하지 아니해도 그런 걸 겸할 필요가 없어요. 짐짓하는 건 일부러거든요. 일부러 겸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그 속에 다 겸해가 있어. 그렇게 몸띠 버릴 필요도 없고 뭐 수고스럽게 경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잠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대로 경 읽는 거고 우리는 보시하는 거다. 이렇게 편리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장 이제 빠르게 또 이 길을 바로 우리 손에 이제 지어주려고 하는 수행 방법이 참선입니다. 참선. 딴 거는 이제 닦아야 되고 또 끊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내가 요번에 토굴이 있으면서 이걸 못 찾고 왔는데 거기에 야부 스님이 개송을 하기를 복수활추라고 그랬는데 복수는 이제 손에 이렇게 쥐는 걸 복수라고 그래요. 손에 쥐는 걸 복수라고 그러고 활추는 그 부처님이 법문할 때 이제 백추라 그러잖아요. 그 백추가 뭡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북 치는 걸 백추라 그러는가? 부처님 법문할 때 이렇게 뭘 쳐요. 북을 칩니다. 그걸 백추라고 그래. 그 백자가 뭔지 알지? 그 불교 사전에 찾아만 있는데 내가 노는 시간에 한번 불교 사전 있죠? 노는 시간에. 근데 이 백추를 활추, 이 추자는 같은 추자입니다. 이게 몽둥이 망치 추자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게 활은 이제 매끌매끌 하도 많이 건치고 이래 해가지고 그게 때가 묻어가 매끌매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쥔 그 활추, 그거 이제 법문할 때 법문한다고 우리는 그 이제 종을 치가 알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북일 겁니다. 북을 치는 거. 그걸 백추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활추입니다. 활추. 활은 이거 매끌매끌하게 이제 그 때 묻은 거. 활추로서 손에 쥔 활추로서 검을 바꾸지 아니하니 검은 이제 칼입니다. 아니하니 잘 쓰는 사람은 다 모두 편리함이니라. 이제 검하고 바꾸지 아니한다.